오늘 시간에는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악한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작년 12월 10일에 처음 중국 우한시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동 대처가 늦어져서 별것 아니려니 했지만 중국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 달 뒤인 지난 1월 12일 날 우한시장이 이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를 폐쇄하려고 했지만 국가로부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있다가 지난 1월 23일 설날 이틀 전에 비로소 폐쇄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 10일 동안 250만 명의 사람들이 우한시를 빠져나갔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한다면 500만 명 이상의 우한시 시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후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얼마나 많이 중국으로 퍼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중국은 온통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중국 사람이 여행을 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 전국 전 세계가 이 위험성을 알고 지난 31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것에 많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1,791명이라고 발표했고 그 중에서 사망자는 259명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136,987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며칠 전도 아닌데요. 추석 이틀 전만 해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개한 중국과 중화권 확진자는 616명에 불과했고 사망자도 17명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본데 그제보다 확진자가 몇 명이 더 2,000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몇 명 아니던 이 지금 중국의 위험성이 하루 만에 2,000명, 오늘도 아마 2,000명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후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3,000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에 이 감기에 한 번 걸리게 되면 두 번 다시 감기를 안 걸린대요. 왜? 거기에 대한 이미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생겨서 그 면역 체계를 얻기까지는 딱 일주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을 우리가 정보를 분석해서 이길 수 있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그들을 초토화시키려면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기가 3,000종류라 해서 많다 생각했는데 의학자들은 이것을 딱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 변종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하지 않고요. 감기 일종이니까 다 일주일이면 그냥 낫게 되는 것인데 변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나 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고 이번
우한 폐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데 아직까지 메르스나 사스의 백신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본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밖에 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건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약한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이것을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긴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죄를 회개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가 이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한 폐렴에 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 이 변종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반드시 이미 감염된 자의 타액, 침이나 콧물, 재채기, 기침을 통하여서 튀긴 그것이 우리의 코와 입으로 들어갈 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식을 먹는 수저 같이 담그면 감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현재 확진자가 12명이 있으니까 12명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명이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주변에 사람이 지금 자기가 확진자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 확진자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아직 없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세정제를 쓰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세정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세균 정도는 죽일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강력한 아주 작은 것이라 이걸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코와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손을 잡고 씻는 것밖에 없고 확진자 옆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확진자라고 알려진 사람 옆에 안 가면 안 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만진 어떤 부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 갔다가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되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게 되면 다 씻겨 나가서 위험이 없다고 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셔서는 꼭 손을 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이 반드시 코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이 그 필터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KF80이나 94나 97 이런 마스크를 안 쓰고 일반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것을 막아줄 수 있대요. 자주 갈아주고 100원짜리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마스크를 써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연구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걱정인 것은 이 바이러스가 보균자에 의해서 밖으로 튀겨나갔을 때에 얼마 동안 살아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참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그 보균자가 침을 튀겼는데 그 침에 나간 그 바이러스가 5시간 이후에 죽는다. 그러면 5시간 이후에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혹시 이 식당에 왔다 가질 않았나. 그러면 그 다음 혹시 이 마트에 혹시 갔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뭐 만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몇 시간 안에 죽는다 하면 정확히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관리본부는 그것 좀 연구해서 빨리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확진자의 곁에만 가지 않고 손만 잘 씻으면 잘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한 폐렴을 보면서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이 또 있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14세기인데요. 1347년에서
1350년까지 약 3년 동안 전 유럽을 휩쓴 전염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흑사병입니다. 패스트균에 의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2,500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셋 중에 하나는 죽어나간 거예요. 이 흑사병에 의하여 유럽만 죽은 것이 아니라 중국도 1억 명의 숫자가 있었는데 4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요. 이 흑사병에 의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적어도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던 그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었는데, 그때 흑사병을 만난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흑사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흑사병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흑사병이 어디에서 전염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전염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1896년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이라는 사람이 이 패스트균, 이 흑사병은 쥐에 있는 벼룩이 옮긴다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발견해냈고, 그러니까 1300년도 후반부터 1400, 1500, 1600, 1700, 1800년 후반까지 약 5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퍼지는 줄 모르고 살았고, 좌우지간 이거 닥치면 그냥 폐쇄하고 파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만 살았던 것이 지난 우리 전 세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쥐였어요. 설치류에 벼룩이 붙어 있다가 이 벼룩이 사람에게 와서 물게 되면 그 패스트균이 그리 들어가게 되고, 패스트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서해부 임파선을 감염시킵니다. 이게 임파선을 감염시키는데 서해부 목 주위, 겨드랑 주위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들인데 여기를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피가 안 통하고 괴사를 시작이 되는데 손과 발이 끝에서부터 시커멓게 썩어가요. 산 사람이 시커멓게 썩어요. 입 주위부, 손발 주위가 썩어가서 나중에 시커멓게 죽어가기 때문에 흑사다, 검은 죽음을 가져왔다 해서 흑사병이라는 얘기가 붙게 된 것이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왔다는 지금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박쥐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쥐로부터 왔든지 간에 이것이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에게 있는 이 균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더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12개국이 우한을 다녀오거나 중국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 막는 장치를 우리나라는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들어오면 내가 보호가 되니까. 이 어떤 도시는, 중세시의 어떤 도시는 그 나라에 쥐를 박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래서 그 도시는 흑사병으로 몇 명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원인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1세기에 갑자기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창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염병 발생에 즈음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방면에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면제년이 되면 놓아 보내야 할 자기 동족 노비들을 놓아준다고 약속해놓고는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예루살렘에 퍼지게 함으로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백성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588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에 찾아가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7년 만에 면제년에 되면 종들을 놓아주기로 약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었다가 왜 다시 붙들어다가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을 놓아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성읍은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영락없이 지금 그렇거든요. 중국이 온 백성이 흩어졌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의 이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이 발표하면은 4월 5월 초까지 이것이 극성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7월이 돼야 좀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0년 상반기는 완전히 전염병으로 골머리를 앓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한 도시는 이 사람이 빠져나가서 서로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도시가 황량한 그런 그 허허벌판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해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현상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만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해도 회개 없이는 그 징계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국의 우한 폐렴이 퍼지는 것을 보고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부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지금 묻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중국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심각한 전염병이 왜 중국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에 관하여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 전염병은 칼과 기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징계의 3대 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7장을 보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우리는 박쥐로부터 그것이 왔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허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27장 8절에 하면은 그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쟁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나타났는지 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전염병이 나오고요. 경우 사례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전염병이 백성을 칩니다. 먼저 일반 백성들이 잘못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구가 전염병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4장이고 최초로 나오는 전염병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와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다 왔는데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뭐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왔습니까? 라면서 당신의 전능하신 많은 은총을 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또 하는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그때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건 출애굽 2세대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모압 사람들이 여자가 춤을 추며 노니까 바라보다가 거기에 초대하는 걸 따라가서 그 모압 신에게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얼마나 죽느냐, 이제는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죽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많다고 지금 벌벌벌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그 지도자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일왕국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15밖에 안 됐어요.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가? 라고 확인하기 위하여, 제 추정입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요압 장군에게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세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요압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주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이 나라에 축복해 주실 텐데 내 주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보챕니다. 결국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사망자의 퍼센테이지는 11%라고 합니다. 약 10%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70만 명이 감염된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70만 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초토화된 거예요. 왜?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흑사병입니다. 1347년에서 1450년까지 3년 동안 최소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흑사병, 왜 발생한 줄 아십니까? 12세기부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성직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의술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버는데 나중에 교황이 어떤 발표를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치료 행위는 불법이다. 왜요? 성직자들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자기 돈을 교황이 돈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치료 행위는 불법이다 해서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 약초를 통한 치유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일반 사람은 하지 아니하고 이제 과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40대 이상의 여자들이 많이 그렇게 약초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걸 방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마녀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그들의 모든 치료 의술 행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썼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흑사병으로 중세 유럽에 갇혀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많은 수도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신부들까지 다 죽어나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흑사병이 지나가게 될 때는 로마 교황이 말하는 성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바꿔서 드디어 진실된 신앙인을 죽이는, 그래서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마녀상이 전환하게 됩니다. 참 위험한, 세상의 권력과 돈을 착취하려는 수단으로서 이용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지닌 자가 또 잘못했을 경우에 또 한 번의 징계가 나타나는 전염병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살이를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아 계속해서 종살이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종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놓아보내서 너희들로 풀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 이 네 번째 경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중국에 이러한 전염병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기독교 탄압, 기독교 박해가 아주 중국 전역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통제 아래 허락을 받고 집회를 하도록 해서 3자 교회도 이 다 집회를 허락을 받고 하는데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다 3자 교회에 설치해 가지고 누가 예배 드는지 다 찍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그냥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는 모르잖아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자 교회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더 밖으로 가게 되니까 중국에서 안 되겠다. 이런 자들을 이 한국의 선교사가 4,00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필리핀하고 일본은 1,500명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 이런 것을 지금 돕고 있다 해서 전부 없애라 해가지고 2018년 1월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있고요. 가정교회를 하루아침에 없어요. 어떤 데는 1,000명의
이 그 가정교회를 한 그 있는데요. 철탑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여러분,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중국 백성 아닙니까? 나라가 중국 정부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푸첸이라는 데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푸첸이 왜 폭동을 일으켰느냐? 자기 지방에게 이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을 격리 수용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막 엄청난 땅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하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 영상을. 왜 그러느냐? 지금 중국 우한에 폐렴을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전염을 시키니까 그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 수용소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이 우한 폐렴이 생긴 것이 우한시의 수산물 시장에서 박쥐를 야생 동물을 먹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라고 말은 퍼져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2003년에 사스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스 이후로 우리가 전염병을 보다 더 확실히 대처하게 하자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 세계 지역 열 몇 개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염병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중국에서도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한시에 있습니다. 전염병 연구소, 전문 연구소가. 그런데 2018년도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한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2018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잘못되어서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퍼지지 않았나고 매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수용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격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전염을 일으키는 아주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두기 위해서는 수용소가 필요하다 해서 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내린 이 전염병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염병을 오늘 제목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염병이 그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저지른 백성의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그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이 자기로 말미암아 군사 숫자를 헤아리다가 전염병이 퍼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자식에게 군사력을 물려주려고 내가 하다가 오히려 이 백성을 다 죽이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시켜가지고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는 그 칼을 거두라. 그래서 3일 만에 그 전염병이 그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와 지도자가 이 잘못이 이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염병은 수일 내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정부가 지도자들이 과연 이것을 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 폐렴, 이 전염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신이 계획하는 그 어떤 시간과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노가 충분히, 그래서 그분의 노가 풀릴 때까지는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 전염병이 그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그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나 갈 거냐? 흑사병은 최소 3년을 갔어요. 지금 중국은 최소 몇 달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중국 지도부가 기독교인들을 가두기 위한 어떤 사상을 전염시킨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와서 중국에서 왜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냐면, 다른 그 어떤 종파도 그러지 않은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도 기꺼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이걸 너무나 지금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확산을 방기했는데 1억 5천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야 할까? 그 조직적인 방법을 연구하다가 우한 폐렴 같은 것을 통하여 격리 수용한다는 이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보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는, 중국 백성들은 이 폐렴에 더 많이 시달려야 할 겁니다. 의도적인 죄니까. 지도자가 쿠데타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14세기에 흑사병이 퍼졌잖아요. 그때가 그 원나라가 멸망 시기입니다. 주 원장이 그래서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명나라를 세울 때 주 원장의 아버지,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죽었고요. 큰형, 작은형, 형수님 다 죽었어요. 둘째하고 자기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나라를 세웠지만 그 명나라가 흑사병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자금산에 올라가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명나라의 마지막 최후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더 이상의 이 전염병에 창궐하지 않으려면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게,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창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염병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을 결정할 자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신자나 불신자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우한 폐렴에 안 걸리고 불신자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 폐렴에 안 걸렸다고 괜찮다고, 확진자가 있지 아직 우리나라에 죽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안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감기 인플루엔자로 죽는 숫자가 해마다 700명입니다. 감기 걸려서 인플루엔자 죽은 사람이 70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1년에 5,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우리의 죽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치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야 들어간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면은 우한 폐렴이 생겼을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오다가 빌라도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다가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저 갈릴리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8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는 죄가 없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빨리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땅의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 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죽이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과연 그때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여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 죽으면 천국에서 순교자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소하다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가게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은 전염병이 그들을 쳤지만 우리나라는 칼이 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라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막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쓸모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고 타산지석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자기를 갖고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서 이것을 일부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자기의 백성인데 그들을 종살이 가두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를 짓고 있다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셔서 중국 백성들이 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또한 이 장면을 통하여 미래를 잘 대비하고 회개하여서 죄가 우리를 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